저희는 2023년 시작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또 특별히 우리가 강한 그 힘을 받는 데에서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신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세상 모든 유혹, 세상 모든 행복,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한 분 완전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장 5절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로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풍부함이 중요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미국 삶에서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미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시민권자이든지 한국의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학생인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언어, 관계, 경제적, 성공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려지기 때문에 올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확증한 사람들에게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두려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 크리스찬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찬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30년, 50년의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지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인지 확증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또 크리스찬이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 자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수이기도 하고요, 목사이기도 하고요, 선교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요,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한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었고 또한 목사님 가정에 잘한 사람이었는데 교수였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을 추구할 뿐이지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 크리스천을 추구할 뿐이지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못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라 익숙한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자기는 크리스찬을 추구하는 것뿐이었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모임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이었고 목사님이었고 선교사였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난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목적의 변화, 내가 죽었던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고 새 정체성을 받아들이니 이분이 그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1783년 5월 24일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로마서를 설명을 듣고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을 느꼈고 그분은 내 죄를 내 죄조차 없이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내 자신을 확증하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서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분인가? 입술로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볼 때는 그래도 예수님 플러스 그분이 주시는 안정,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한다면 그분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only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까? 그래도 다른 것도 필요하시죠? 축복의 소스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은 산 사람들이고요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요 화려하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입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살아가지만 경제적으로 나약하지만 육체적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그 삶에 그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입술로 주님을 영접,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과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는 포도나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연결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납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난 것 같이 우울하고 좌절되고,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셨습니까? 라고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주인됨이 불구하고요,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스페인에 좀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에서도요, 세비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세비야에 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을 좀 방문하고 또 그쪽 사정을 좀 이해를 좀 받았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아닙니까? 세비야 지역에 신학교가 있고요, 거기는 현지인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파송하게 하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요, 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의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의 크리스찬 분포도를 보여주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또 이렇게 중동 지역의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 스페인 0.4%, 그 옆에 있는 프랑스 크리스찬의 0.5에서 1%, 이탈리아 0.6에서 1.1%, 그리스 0.4에서 1%.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죠. 터키 0.4에서 1.1%, 이란 0.2%에서 0.5%, 이라크 0.1% 크리스찬, 사우디아라비아 0.3에서 0.7, 이집트, 그래도 이집트는 많아요, 3.9%, 리비아 0.3에서 0.5, 투니시아 0.01% 크리스찬, 알제리아 0.2%, 모로코 0.01%.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 크리스찬이 총 넘버가 1%는 되는데 남들이 가고 싶어하고 방문해 싶어하고 여행하고 싶은 그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는 크리스찬이 1%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지인 유럽으로 올라 그러지 않는데요. 유럽은 그래도 풍요스럽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는데요. 어려운 아프리카가 오히려 크리스천의 그 퍼센테이지가 60% 70%인데 거기가 어려우니까 다 거기로 간대요. 근데 유럽은 오지 않는데요. 왜냐? 화려하잖아요. 여행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은 교회 밖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도 필요하고 교회 안인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비야의 성당,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 세비야 지역에 있어요. 한번 가봤거든요. 여러분 성당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겉의 모습 안에서 들어갔어요. 조각품, 제자들의 성자들의 그런 조각품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거기서 한번 보니까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카톨릭도 아닌데 크리스찬인 제가 봐도 그 웅장함에 기가 쫙 눌러버려요. 와, 대단하다 이 작품들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려한 곳에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웅장함과 화려한 유럽 가운데 그 고풍을 느끼는 그곳에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 이스라엘 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지가 없어요. Still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화려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초라하고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패한 내 심정에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자 되신 이 장소가 화려하고 부패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한 곳에서 그 안에 있어도 내가 무엇이 된 것 같고 그 기에 눌려서 웅장한 화려한 곳에서 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진흙과 같은 자이지만 진흙과 같이 깨질 그런 유립장 같은 자이지만 그 안에 참된 보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있고 세상에 무엇이 나를 엄습하며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과연 있겠습니까? 화려한 곳에서 완벽한 곳에서 눈부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점검하고 확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 부르면서 정말 그것이 아멘이 됩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세상에 있는 연락 일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예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 equal everything.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도 없을 수 있어요. 좋은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믿음의 반대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인드와 우리 생각이 완전히 믿음에서 벗어나요. 요즘 이 세상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보는 것이면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TV를 보고 신문을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납니까? 옆집 사람과 내 친구가 잘 사고 자녀들이 잘 보는 거 보고 내 믿음이 자랍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동행이 중요한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야 되니까, 이 눈은 항상 보는 건 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항상 우리는 쫓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꼭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연합이 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 그 좋은 것들은 그 나무를 통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또 여러분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점검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뭐 유튜브나 좀 이상한 거 보면 계속 이제 뜨는데요. 한번 이상한 거 보면 그 이상한 것이 계속 연결해서 오잖아요. 혹시 그걸 아무 느낌 없이 보시는 분 계세요? 아무런 주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지 아니하고 혼자 계실 때 그렇게 혹시 지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누구를 비방하고 또 있는데 누구를 또 비방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조차도 비방하고 세상을 이제 한탄하고 그냥 욕하고, 근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실 때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중간만 30% 50%만 내가 했던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It is finished. 다 이루신 분이 승천하시면서 또한 약속하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지금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의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끝에 보세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리요? 그를. 성령은 성령은 person. 성령은 무슨 강한 force가 아니에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낸다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3년을 같이 거느렸지만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격체세요. 무슨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 힘, 능력, 그런 능력의 성령님이 아니세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분은 인격체세요. 내가 좌절할 때, 내가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하고 함께 좌절을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곳에 성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금 뭐 예수님을 기념하기에 기념비가 없어요. 우리는 기념 교회 같은 건 있어도 뭐 우리가 예전에 모세가 받았던 율법책을 어디다 보관했는데 그곳에서 순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still continue.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명체예요. 우리는 생명체. 우리는 죽은 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디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에 쫓아서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인격자로 되셔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심지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함께 간구해 주시는 그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실질적으로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 계신 곳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런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는데, 물론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영어로는요, 카운셀러, 또 헬퍼 이런 마음이에요. 카운셀러, 헬퍼. 원어로는요, 파라클로테스란 말이에요. 원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원어에 진정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한국말도 우리가 뜻이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지나감을 통해서 뜻이 변질될 수 있는데요. 원어로 들어가서 연구하는 이유가 원어의 실제적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라는 성령, 이 보혜사의 그 원어는 파라클로테스예요. 파라는 함께, 클로테스는 보내다, 함께 보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법정에 들어가면 변호사랑 함께 들어가죠. 나를 대신해서 대변해주고 변호한 사람이 들어가죠. 그렇기처럼 함께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변호사가 대변해 주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해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 같이요. 우리 고아라면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 원어적으로 고아는 fatherless예요. father가 없다는 것은 실제로 father보다는 케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돌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그 역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세상 것에 많이 욕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야복강에서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하나님. 다윗은 유대 광야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지칠 때, 하늘을 지붕 삼아 돌을 벽에 삼아 살아갔을 때, 지냈을 때, 어려운 시기를 당했을 때 주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오목에 갇혀 있던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다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초라할 때 그가 그 사막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사환은 아람 군대가 물리쳐 자신을 엄습할 때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눈을 띄워주겠다. 그랬더니 이 젊은
엘리사 사원이 눈을 영안을 띄니까요, 불병거들이 자기 자신 그 주위를 둘러서 자기를 보호했던 눈을 띄어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교하는데 서포트했기 때문이다.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기쁨을 고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달라스 텍사스에 파크랜드라는 병원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내 병원 그 응급실이 그 안에 있는데요, 아마 입구가 다른 건지 그 병원 안에 4개가 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방문한 횟수가 5,800명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중복해서 그러니까 2번 이상의 그 응급실에 온 사람, 1년 내에 2번 이상 온 사람이 바로 80명이 되는데, 이 80명이 총 합쳐서 5,800번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 불의 그냥 이 CD에 있는 그 돈도 다 소비했대요. 80명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이멀전시에 들어간 횟수가 5,800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케어하니까. 우린 다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27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하월 태프트는 백악관이 가장 외로운 장소이다. 영화로도 책으로 나온 영국 프린세스 다이애나는 가장 비참한 장소가 바로 왕실 그 자리였다. 과연 어디가 과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곳입니까? 우리 집의 인테리어가 아주 확실하고 좋고 왕궁 같은 그 집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까? 물론 계실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그분을 인식하며 산다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눈이 띄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을 때, 아하, 그 말씀을 풀어서 내가 들으니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절망과 좌절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지식적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성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부분들을 모아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스라고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그분이 줄 수 있는 완벽한, 이 세상의 비교가 아니라 그분에서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생겨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